오늘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산적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에 어디에 안수할지니 이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이상의 가죽을 벗기고 가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뜰각과 오리와 기름을 하나님 불 위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에 나타난 원형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자라나서 말씀 배울 때가 되면 레위기부터 가르친다고 그러고 그들은 주로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저들이 배움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또 하나님의 은총들을 받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를 가장 중히 여기고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준다. 또 암송하게 한다. 하는 것은 시사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말씀이 다 귀하고 중요하지만은 레위기는 성경 전체의 뼈대를 이루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거듭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겠다고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꼭 레위기에 와서 막힙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레위기에서 멈춰버린 적이 참 많아요. 아마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좀 통해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인들 중에, 기독교인 중에 레위기 어려워요. 이 말씀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거하고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제가 거듭나기 전에 또 청년회 때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다가 레위기에서 아주 늘 포기한 적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당분간 레위기 말씀을 주일날 좀 전할까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또 함께 말씀을 찾는 이들하고 공유도 하고 이럴까 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모든 성경 말씀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창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선민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의 형성에 관한 말씀이라면 또 출애굽기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면 이 레위기를 중심에 놓고 또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그 뒤로 가면은 또 광야에서 의인들의 삶에 대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가르쳐 주신 그런 신명기랍니다. 이런
이런 모든 말씀들의 제일 중간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안에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주제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레위기의 말씀의 테마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우리들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되는 비밀과 또 거룩하게 된 후에 그 거룩을 지키는 그 비밀이 또 말씀들이 레위기에 충만하게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고 간직하려면, 변개치 않으려면, 타락치 않으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거룩하게 되느냐 하는 그 메시지와 죄사함 받은 의인들,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킬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이 구약에서는 레위기 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레위기 전체에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는 법과 거룩을 지키는 규례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심벌주를 한번 쫙 쳐가지고 정신이 번쩍 나게 하신 겁니다. 나는 관현악단이나 이런 거 잘 몰라요. 예, 그렇게 그런 문화에서 자라지 않아서 오케스트라 잘 모르는데,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아주 대단히 강하게 시작하는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쫙 모든 악기들이 쫙 치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살 풀어나가는데,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처음에 정말 충격적인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는지를 먼저 하나님께 선포하시고 다음부터 찬찬히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게 하신 사역과 또 거룩을 유지하게 하는 그 말씀의 규례들을 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만샤바카트 목사님 오셨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부분은 레위기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 4절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 the holiness라고 하는데, 거룩이라는 것을 어떤 이들은 구별됨, 특별함, 이렇게 풀더라고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별됐다는 것은 나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죄나 불결,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말하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또 특별함, 우리의 인간의 어떤 무능함이나 연약함이나 이런 것과는 아주 다른, 아주 특별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거룩이다.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려운 얘기고, 핵심은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 빛입니다. 그에게는 어둠, 즉 죄가 전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거룩입니다. 죄가 어둠이고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죄와 더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거룩하십니다. 한 점 안에도 흠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실 때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만 되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를 거룩하다고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법이 죄인데 불법을 행한 자를 거룩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선한 기준, 하나님께서 율법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준을 깨뜨리고 그 기준을 범한 그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둠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 한은 거룩하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실존적으로 봅시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 아담이 그 유전시켜준, 물려준 그 더러운 행실, 이 우리 속에 실존적으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에게서 곧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음탕과 흙이누는과 교만과 강패와 이런 쭉 열거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7장의 말씀. 그냥 사람에게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본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죄의 속성이 장착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정말 우리 죄의 법이 지배하는 우리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거룩의 기준인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너희들이 다 지켜서 너의 거룩을 이뤄서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두어라. 천국 영생에 들어와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형태적으로는 하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율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과 선과 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건 사람이 우리가 도저히 못 지키는 겁니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실존을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자, 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지금 레위기에 요약되어 있는 이 원리로 우리에게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죄사법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고 그 율법 앞에서 심히 죄인된 자들, 하나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제사법을 줘서 제사법으로 값없이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제사법의 관계를 첫째 그렇게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자기의 실존을, 자기 꼬락서니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하나님이 대속의 방법으로 우리를 죄 없게 해주신 그 구원의 길인 이 제사법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레위기도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처음 시작에 꽝 하고 심볼도 터뜨리고 막 모든 악기를 다 터뜨려서 너희는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너희는 이렇게 죄사함 받고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원하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모든 제사의 전형, 스테레오타입이라는 전형을 여기 기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물을 들고 나가는 제사는 이 레위기에 가장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데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지금 제일 먼저 기록한 번제라는 건 태울 번자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거는 제사의 형태를 말씀하는 거고, 목적은 번제로 드리는 제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제사의 제일 전형은 태워서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다. 번제. The burnt offering이라고 그래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이제 소제에 대해서 소제. 이거는 양식의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meat offering이라고. 이거는 피 없이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제사는 다 피와 함께 드리는데, 이런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인데, 이 소제는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은혜와 감사의 삶을 드리는 제사죠. 그리고는 세 번째는 화목제라는 것이 있고, 또 속건제라는 것이 있고, 또 속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다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원형은 뭐냐? 여기 오늘 기록된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번제로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라는 말 속에는 제사의 목적이 나와 있고, 번제는 제사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 형태는 불로 태워 드리는 것이다, 번제고, 속죄제라는 건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다. 목적을 말하는 거죠. 이 둘이 결합된 것이 번제로 드리는 속죄제가 모든 제사의 가장 중요한 전형입니다. 근데 이 전형에 보면 이 제사는 어떻게 드리냐면 생축, 그 라이브 스톡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가축들, 생축 중에서 하나님 정하신 소의 수컷인지 1년 된 암염소든지 이 규례로 정해놨어요. 수염소든지. 그 생축, 그 케이스마다 정해져 있는데, 그 생축을 하나님 앞에 장막으로 끌고 오되, 회막으로 끌고 오되, 첫째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흠 없는 제물.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은 흠 없는 수컷으로, 흠 없는. 이게 중요해요. 첫째,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돼, 흠은. without a blemish라고 그래요. blemish. 어느 한 군데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어디 부스럼이 났다든지, 눈이 하나 애꾸라든지, 다리를 전다든지, 안 됩니다. 어디 털이 뽑힌 자리가 있다든지, 아주 깨끗해야 돼. 완전해야 됩니다. 흠 없는 제물. 둘째로, 4절에 보면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연납이란 말은 기쁠 여자 받을 납자입니다. 기뻐 받으시. 이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회막문 앞으로, 회막으로 끌고 와서 번제단 북편에서, 번제단에서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번제단에 끌고 와서 제사장 보는 앞에서 속죄받을 그 사람이, 죄를 범한 자가 그 희생의 머리에 안수랍니다. 그 머리에다 안수. 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수. 이 안수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인데, 죄가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 편에 있는 죄를 이 제물에게 넘기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죄를 제물에게 넘겨야 돼요.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반드시 안수할지니. 그래서 레위기 읽어보면 반드시 안수할지니, 반드시 안수할지니가 무수히 나옵니다. 레위기에. 이 안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죄를 넘겨야 돼, 반드시. 그 대속의 제물에게.
그리고 그 재물을 잡는 겁니다. 그 재물을. 평민의 속죄제든지 이러면은 죄를 안수로 넘긴 그 사람이 죄인이 잡습니다. 그 수염소를 목을 땁니다. 그래서 양푼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을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손으로 찍어서 번제단 뿔에도 바르고 또 단 밑에 쏟기도 하고, 여기 이 전형에서는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안수한 그가 잡은 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 이 단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 알타 오브 번트 오퍼링, 그 번제단 단 사면에 피를 뿌립니다. 자, 이 세 가지. 첫째,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되고, 셋째로는 반드시 그 희생 제물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됩니다. 이 대속이란 말은 대신할 대자에다가 갚을 속자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한 바 불의대로 우리를 갚으시면, 우리에게 보응하시면 우리 반드시 지옥 가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공의하게 처단하시면 우리가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도 보통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이처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처럼이라고요. 이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대속의 제물에게 죄를 넘겨서 이 제물을 대신 죽여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대신 우리 죄값을 그 희생 제물의 피로 받으셨다라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속죄제사예요. 이 대속의 속죄제사를 레위기 1장 초반부에 꽝 하고 터뜨려 주시고 이제 쫙 풀어 가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은 그 거룩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전체의 클라이맥스는 어디냐면 레위기 16장과 17장입니다. 이게 클라이맥스예요. 레위기 16장, 17장에는 뭐가 있냐면 대속제일의 제사가 나와 있어요. 대속제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날은, 이 속죄일날 제7월 제10일입니다. 이 지금 우리 태양력의 7월 10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달력. 이스라엘은 첫째 달, 둘째 달 이렇게 서수 형태로 그렇게 달을 매겼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달을 아비몰, 매년의 첫째 달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게 첫째 달부터 이제 음력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이 달이 차고 이질러지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7번째 달, 그 대개 그때가 이제 곡식들을 다 걷어들여서 이제 교훈에 먹을 것들도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그 달이 7번째 달이 절기의 달이에요. 모든 절기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첫째 날에 크게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여러 절기의 예를 지내게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 쭉 이제 무교절도 지내고 초막절도 지내고, 그리고 그 달 10일에 대속제일에 큰 명절을 지내는 겁니다. 이 대속제일, 큰 속죄일이라는 거 1년에 한 차례.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는 그 회막에 모여서 광야에 나왔을 때만 해도 한 200~300만 원 됐어요. 굉장히 큰 민족을 이뤘는데, 그들이 회막에 모여서 아론 대제사장이 드리는 대속제일의 제사를 바라봅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레위기 16장, 17장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때에 모든 그 수송아지 한 마리로 아론이 자기와 자기 권속을 위해 속죄하고, 또 뭐 수양 한 마리로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2 수염소를 취해서 한 마리는 성막 안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한 마리를 남은
최후의 이제 한 마리. 그 우리 개혁 성경에는 개혁 한글판에는 아사셀 염소라고 돼 있어요. 1년 된 수염소. 아사셀 염소를 끌고 회막문 밖으로 나옵니다. 나머지 모든 절차들은 회막 안에서 진행돼요. 대제사장 아론의 그 옷 끝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어서 걸어 다닐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밖에 회막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소리 들리겠죠. 근데 300만 정도 모이면 저 끝에는요, 심리 밖에 있습니다. 딸랑딸랑 소리 나다가 잠잠해졌다. 딸랑딸랑 소리 잠잠해졌다. 그래서 이제 뭐 안에서 뭐 꽥 하고 이제 짐승 잡는 소리도 나고, 또 연기도 올라가고 한참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오래 기다린 후에 대제사장이 그 안에 그 회막, 그 만남의 장막, 성막, 동쪽으로 난 문, 휘장문,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카페트로 짠 문을 확 열어 제끼고 염소 한 마리 끌고 밖으로 나오는 거죠. 흑염소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흠없는 염소를 끌고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대표로 그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반드시 안수할지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치 죄를 구합니다. 레위기 16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론이 두 손으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백성들의 죄를 고하여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안수하고 죄를 고하면 염소의 머리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넘어갔다라고 성경을 확증합니다.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1년 동안 진 그 많은 죄, 머리털보다 많고 구름의 조밀함보다, 안개의 조밀함보다 더 많은 그 죄를 단번에 안수해서 넘기고 이 염소를 미리 정한 사람이 끌고 사막 깊은 곳에 가서 버려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아론을 통해서, 아론의 안수를 통해서 넘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죄를 지고 대신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죄가 사함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 제사가 레위기의 크라이막스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사가 바로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신 그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의 레위기 16장 17장에 나타난 그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의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이 온전케 될 수 없었다. 그런 말씀. 그때 율법은 바로 이 대속죄의 제사를 말합니다. 율법 전체는 에는 계명과 제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명, 하라 하지 말라는 순수한 의미의 하나님의 선의 기준. 율법 안에 계명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제사법이라는 파트가 있고 둘 다 율법이에요. 근데 지금 히브리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지금 제사법에 있는 아주 그 크라이맥스인 대속죄의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계명으로서 죄가 자기 마음의 죄를 깨달은 자는 제사법으로 가서 죄를 벗게 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죠. 이 대속죄의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의 그림자다, 예고편이다. 대속죄일 날도 흠없는 염소가 있어야 됐고 대표인 대제사장 아론이 대표로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단번에 제물에게 넘겼고 이 제물이 죽었습니다. 이 세 가지. 여긴 피를 흘리고 죽지 않았지만 똑같은 거예요. 죄의 값을 대신해서 치른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없애주시러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다. 흠이 없는 제물이에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처녀 마리의 몸에서 육신을 취해서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흠없는 제물이에요. 그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아론의 후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는 건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는 얘기죠. 뭐 그 정도를 뭐 해석을 못 하겠어요?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이 30살이 돼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나이가 됐을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안수 형식으로. 반드시 안수할지니. 이 세례로 예수님이 안수 형식으로 인류의 대표자에게 받은 세례로 인류 전체의 죄함으로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원에게 세례받는 그 부분을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서도 15절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준엄하게 명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너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넌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냐. 네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아들여서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나에게 단번에 넘어오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허락했어요. 딱 손을 뗐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의 모든 죄가 이제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어온 겁니다. 대속제날 아론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함으로 1년치 이스라엘 백성이 1년째가 다 넘어갔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의한 법으로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이에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또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기를 여자의 몸에서 낳은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지금 설교자들 말씀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 세례의 비밀 모르고 십자가의 피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증거의 말씀이 없어서 예수 믿고도 다 죄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불법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자, 합법적인 제사는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넘겨받아야 되고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받으신 세례로 세상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튿날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거한 겁니다. 어제 내가 저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세상 죄가 저분에게 다 넘어갔다라고 증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죄악물은 이 세상 죄 안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됩니다. 세상 죄라는 것은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죄예요. 하나님 전능하셔서 시공을 초월해서 단번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을 세워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단번에 세상 죄를 다 넘겼기 때문에 이튿날, 거기 세례받은 이튿날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보면 그 다음에 세례요한의 증거하기를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임함을 보았다라고.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요한은 저분에게 어제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인류의 모든 죄가 저분에게 다 넘어갔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 피, 십자가에 가서 피 흘려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외치고 돌아가기까지 전 인류를 죄에서 깨끗하게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타난 원형의 복음이에요. 원형. 오리지널 가스펠. 원형. 이 뜻대로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네. 두루마리 책은 바로 이 레위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고편으로 기록해 주신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전 인류를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겁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레위기를 풀려고 하고 설교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성경이 자꾸 혼잡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기 때문에 말씀을 혼잡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탄식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들과 같이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가 아니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게 말씀들을 듣길 바랍니다. 제가 레위기 1그룹에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올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지금까지 십자가의 피만 믿었는데 죄가 있잖아요.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죄 있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면 한번 자기 마음 비춰보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진리의 원형복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우리들에게 주셨고 정말 그 능력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 구원하신 주님이 주신 진짜 복음, 원본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 세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끝나고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부활로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예수님 받은 세례, 그리고 구약에서도 분명하게 기록해 주신 그 안수의 세례, 이것을 무시하고 빼버리고 늘 비유로 들듯이 자전거에서 앞바퀴를 빼버리고 자전거라고 팔아오는 사꾼들이 그들 드글드글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르면 왜 다른가? 겸비하게 들어봐야 됩니다. 뭘 말하는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게 하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셨는데 좀 들어보길 바랍니다. 자기 말만 되지도 않은, 아무리 믿어도 죄도 없어지지 않는 그 반쪽짜리 복음 가지고 외칠 것이 아니라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원형의 복음들을 다시 확인하고 또 거듭난 다음에는, 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면 이 거듭난 그 의로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지킬 것인가, 또 레위기에서는 충만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복음과 또 거듭난 의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레위기 영해라고 해요. 영적인 해석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쳤습니다.